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합니다.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축복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근데 이 약속과 언약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창조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뭐 없이? 복 없이. 누구의 복? 하나님의 복 없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 복을 주었어요. 노아 홍수 후에 모든 세상이 다 멸절되어져 심판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 가정에 대해서 9장 1절에 보면 새로이 노아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땅에 내리고 첫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때에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의 복을 주.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할 때 모든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 복부터 시작한다. 복을 주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없어요. 다 첫 번째 시작은 복.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뭘 줘? 복을 줘.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이 무엇일까?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베드로에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 바요나 요나 너는 베드로라. 복이 있을지라. 복을 주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뭐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돼요. 복이 될지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흉년의 때에도 가지 마라. 그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몇 배의 복을? 100배의 복을 주었다. 복을 주. 말씀을 지키는 자, 언약의 복을 주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다 잃어버리도 그것만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쫓겨 집에서 벗어나 그래서 저 하란 땅까지 그는 정말 개나리 보쯤 하나 지고 오직 하나님의 장자권 사모해서 갔던 이 야곱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뭐로 이겼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줬다. 이게 져줬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네 말대로 들어줄게.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뭘 주마? 복을 주마. 그래서 야곱은 복의 조상이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복되게 일어나고 야곱은 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복을 주었어요.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은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축복자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핵심적인 축복자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야곱.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음과 동시에 복 받은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솔로몬도 복을 받는데 솔로몬이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할 때 아버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지혜롭게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지혜라고 하는 그 말이 들을 귀를 주옵소서. 뭘 들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네가 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 귀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게 부와 수와 영화도 함께 주리라. 너와 같이 부를 얻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받았어? 복을 받았어. 복을 받았어. 이 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여간 하나님은 복의 근원. 우리 부르는 찬송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되죠. 요셉 가장 어려운 시절을 만났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복 형제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척하고 결국은 그는 팔려갔어. 애국까지 내려가서 내리막으로 가요. 종살이도 모자랐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들어간 요셉의 모습.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 요셉이 고난당했다고 하지 않아요. 어려움 만난다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리막길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사.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도 형통이요, 어려움도 형통이요. 사랑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하셔서 이것이 형통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왔을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 다른 거 없어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복 받아가세요. 많은 축복 받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교회가 맨날 복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맞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 우리는 뭐 없으면 못 사니까. 복 없으면 못 살아. 그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나와 일생을 동행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평화 샬롬을 주셔서 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내게 복 주옵소서.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든 뭘 하든 그들은 몰라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다 보면은 재밌게도 점점 자라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모에 대해서 꼰대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말 저런 말로 부모를 때로는 실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그렇게 말해도 그를 버리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그 자녀가 큰 다음에는 우리 부모가 옳았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때도 부모가 봐라 이 녀석아 살아보니 그게 아니지 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때는 네가 몰라서 그랬어. 더 네가 잘 알기를 원해. 이게 부모 마음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주일 주 앞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주여 나는 주님의 뭐 없이는 못 삽니다. 복 없이는 못 삽니다. 오늘도 이 복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저수지에, 하나님은 복의 저수지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파이프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샘이 마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기뻐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은 영원 우리 영혼의 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수 사 먹는데 여러분 생수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요새 파는 것 중에
보니까 제일 그래도 좀 비싸고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에 거의 한 60~70%를 차지한다는 게 제주도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전할 건 아니니까. 왜 그럼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해요. 다른 물들은 다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안반수 밑에 있는 걸 캐내는 거예요. 뽑아 올려. 근데 재밌게도 제주도는 물을 뽑아 올리는 게 아니고 물이 솟아나는 물. 용천수. 제주도 위에 비가 내리면 이 비가 내리는데 보면 거기에 전부 다 제주도의 그 돌들이 물을 다 내리잖아요. 그렇죠? 화산석이니까. 그럼 내리면 밑에 물이 내렸다가 놀랍게도 그 물의 압력에 의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제주도 저 바다에 가가지고 물이 솟아올라. 저도 가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바다에 물이 콱콱콱 솟아 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한라산에서 물이 밑으로 가라앉으면 압력을 받아서 밑으로 쭉 바닥 내려왔다가 땅 밑에서도 솟아오르는 이 용천수라. 그거를 용천수를 받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매하기도 하는 거죠. 그 물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다 걸러서 미네랄 담고 그러고 나오니 그 물이 나쁠 리가 없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혼에 이 하나님의 용천수가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 속에서 하나님과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져 그냥 샘솟듯 솟아오르는 거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뭐라 하느냐, 그 배에서 뭐가 솟아올라? 그 배에서 성령이 솟아오른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언약의 샘솟듯 솟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게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이 뭘 받아요? 응답. 환난을 당했을 때 다른 데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을 해결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환난 날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 복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복을 받으려면 누굴 만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막 찾아다니는데 만날 수가 없지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이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질 못하니까 여기 가면 이게 하나님인가, 저기 가면 저게 하나님인가. 그래서 어떤 때는 소를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고, 어떤 때는 돌로 만드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어디는 가면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세상사. 왜요? 신을 찾긴 찾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자기가 만났다고 하는데 재밌게도 그게 마귀를 만나고 세상의 잘못된 사상을 만나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만난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안 찾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아사 나타나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뭐라 하냐?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다. 주님이 내게 나타나 주셨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나의 어려움을, 고난을, 역경을, 아픔을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환난 날에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환난을 응답해 주기 때문에 뭐라 하느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의 이름이 높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가장 높이 들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성소에서 은혜 있는 사람, 성소에서 너를 뭐 해주신다?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뭐 하시고? 붙드시고. 성소가 있는 곳이 시온이죠. 그렇죠? 시온산과 같은 교회. 우리가 시온을 하나님의 성소, 주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한마디로 하면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정부에 되어져 있다고 하지만 어떤 모양을든지 주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와보세요. 한 2년쯤 지나니까 코로나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막 40만 막 그냥 전염 뭐 되어진다고 난리치는데, 죄송한데 지금 뭐 격리한다 놓고 며칠이면 나와요? 3일이면. 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말이에요, 200명도 이게 확진자가 안 나올 때 몇십 명 나왔을 적에 뭐 그때는 말이에요, 뭐 가면 안 된다고 교회 문 닫게 만들고 난리 버거지를 쳐가지고요, 하나님께 가는 것도 막고 그러더니, 지금은 말이에요, 오히려 뭐 40만 60만이 넘어가는데도 이제는 뭐 걸리면은 그냥 집에서 일주일 있다 그냥 나오세요. 요새는 일주일도 안 있어. 그냥 나와가지고 돌아다닌대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뭐 안 걸린 척하고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될 거 진작 그냥 그때도 예배 드리러 나오지 뭘 그때는 그냥 그거 하면은 막 다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치고. 참 우습지 않아요? 지금이 더 난리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 더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더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 죽는 사람들이 뭐 1명 죽었네, 2명 죽었네 그랬어요. 지금은 하루에 400명 죽는데 껐떡도 안 해, 싱것도 안 해요, 요새는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빨리빨리 걸리고 지나가자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 왜 이래요? 그런데 그때는 난리 쳐가지고 교회 문 닫고 말에 예배 못 드게 하고 한다고 난리를 치게 했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와도 이럴수록 더욱더 누구를 사모해요? 그러면 저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빠지고 머물고 이러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사이인가 그때 내가 그냥 예배 드릴 걸 괜히 말이야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하다가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이젠 하나님께 나가기도 창피하기도 하고 이 주님에 대한 믿음도 잊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떤 일 환난 날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주의 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자취를 하면서요, 참 자취하면서 집에 가도 그때는 이제 연탄으로 붙을 때는 연탄 하나가 귀했어요. 연탄 하나 귀했어요. 집에서도 춥고 뭐 어두운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딜 가느냐?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때 당시에는요 마룻바닥이잖아요. 마룻바닥에 찬양대라고 성가대 하나밖에 없었는데 성가대 저 맨 밑에 의자 밑으로 들어. 옛날엔 긴 의자니까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교회 가면은 바닥이 워낙 차우니까 그 모포 군대 모포 그게 이렇게 좀 몇 개 있었거든. 그거 갖다가 한 2개 갖다가 덮으면 추운데도 덜덜 떨고 그러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요. 왜요? 여긴 누가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거. 난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좋았어요.
다음 날 되어져가지고서 나오면은 말이야, 불량예가 저기서 자고 있다고 야단을 막 치는데, 야단 맞으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난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왜 또 왔을까요? 갈 데가 없어. 거기 외에는 갈 데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 난 교회가 좋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돌봐주시더라. 예. 그리고는 나중에는 성도들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러니까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그렇게도 지켰어요. 6.25 전쟁통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 창원 마산 내려가가지고 폭격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속에서도, 예, 영도다리에서도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저를 만나고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함께 합시다. 예배는 타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건 주일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스위스에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전등이 없대요. 이 불이 없다 그래요. 왜 불이 없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교인들이 올 때마다 이 호롱불 있잖아요. 이걸 다 하나씩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빠지면 그 자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호롱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때요? 어둡지요. 내가 있어야 교회가 어떻게 돼?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전등이 없이 그 교인들이 다 와서 불을 켜고 내 불을 켰을 때 교회가 환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 교회가 밝아지고 이 교회가 살아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성소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 성전은 복의 주유소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실에서, 예,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름을 가득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보니까 그 주유소에 기름값이 2,000원이 넘어가서 기름을 그냥 기름을 조금이라도 싼 데 있으면 가가지고 말이야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고 그냥 가득 채웠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방에 내려가는데 그분이 기름을 넣는데 거기는 세금이 없는 기름을 넣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넣을 때 가장 넣는데 더 넣기 위해서 차를 흔들더래요. 차를 흔들어서 그럼 기름이 더 들어가요. 흔들면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도 꽉 채우더라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몸을 흔들어. 왜? 여기다 뭐 하려고? 성령 채우려고 더 채워야 돼. 막 채워야 돼. 몸을 흔들어가지고 끝까지 채워가지고 충만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사는 걸 복 있게 여겼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 성전의 땅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였고 야곱은 주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주의 성전 짓겠다고 약속했던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고, 예,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과 율법과 더불어 준 것은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모든 중심이 되었던 거고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다윗은 주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어느 곳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게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늘 이 전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던 다윗에게 정말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었고 최고의 왕의 복을 받은 다윗이 되었다는. 솔로몬에게는 이 성전에서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공통된 이들의 모습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오늘 본문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성전 사모하는 사람 복 받아요. 아니, 성전 사모하는 나라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영국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세울 때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서 교회를 짓고 사원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영국에 복을 주었어요. 예, 최고의 복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단한 성도님들, 미국이란 나라, 이게 유나이트예요. 다 왕국인데 이 다 미국을 이민 온 사람 존재들 자체가 별 볼 일 없어요. 약해, 핍박받는 족속.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했어요. 청교도들의 역사, 오늘날 세계 최강의 미국을 만드는 기본의 틀이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가보면 여러분 지금도 막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쪽 지역에 거기에 가면 터키라는 나라, 터키. 예, 오스만 제국을 만들었던 이 터키. 예, 그 이전에는 동로마 제국, 로마의 주축을 전통을 이어받았던 동로마. 1000년 동안 이 동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만큼 왕국이었어요. 1000년의 영화를 누렸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기독교 최고의 교회가 거기 세워졌어요. 소피아 성당이 세워졌어요. 콘스탄티노플, 예, 지금의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이스탄불이죠. 여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거기 최고의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세우시고 소피아 성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동로마 제국에 있을 때 1000년 동안이나, 놀랍게도 이탈리아에 있던 로마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서 1000년, 로마는 망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있던 로마는 서로마 제국은 망했어요. 그런데 동로마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땅이 1000년의 영화를 누렸어요. 최고의 도시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안타깝게도 그 땅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결국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사라졌어요. 이슬람이 들어왔고 이방 종교가 들어왔고 결국은 그 땅은 전락했어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터키 여행 가다 오면 다니다 오면 길바닥에서 $1. 저도 $1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 물레동에 살았거든요. 물레동에 살 때 그 육군 본부가 있고 미군 부대가 거기 있었어요. 그 미군 애들이 지나가면은요, 막 쫓아가면서 막 기분 있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영화하며 산 사람이에요. 예, 아니 미군들 집차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쫓아가면서 기범이 뭐 이렇게. 예, 그러다가 또 하나 배운 게 기범이 $1. 왜요? 그때 $1면 우리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걔네들 그게 돈이 $1 별거 아니었거든요. 껌도 주고 초콜릿도 던져주고 막 던져줘요. 정말 받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1 던져주면요, 이건 이런 값도가 없어요. 그날 대통한 거예요. 운수 대통.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살던 시대. 제가 바로 60년대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지금 터키가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었던 것이 하나님을 내려놓는 순간, 떠나는 순간 버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왜 이 땅은 내가 기쁨 있고 $1도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그거는 우리 땅의 곳곳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 비행기 타고 내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부터 보여요? 십자가 성전으로 가득 찬 도시에 하나님은 이 땅을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 땅은 십자가가 다 사라져버린 터키 땅이 되었을 때 거기는 내리막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 복을 부어 주셨어요. 저는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저는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의 이 시대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럴수록 나는 주의 전을 사모하리라. 오늘도 주 앞에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복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한 번 더 봅니다. 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 받으시고 뭘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여러분은 이 복을 받고 가는 거지요. 마지막, 오늘 여러분이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7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이 나갔을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놀랍게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외쳤던 한마디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여러분이 삶에, 여러분의 깃발에 여호와의 이름이 적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어떤 사람들은 말을, 그들이 갖고 있는 첨단의 힘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어떤 삶에서도 주의 이름을 먼저 높이는 사람, 나는 주님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 없으면 못 삽니다 고백하는 사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역사에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교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너무 신실하게 잘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물었어요. 아퀴나스야, 너 참 신실한데 내가 마음이 아파한다. 너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참 욕심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 한 분 있으면 주님 거 누구 거? 내 거. 성도님들, 이거는 귀한 마음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집에서 부인이 묻습니다. 여보, 당신 소원이 뭐야? 내가 하나 들어줄게. 저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 말처럼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 있으면 돼.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 한마디.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병걸 의지하지만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난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난 주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세상은 부귀영화, 공명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님도 오늘도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 20편을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언약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 속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저는 우리 재단에 속한 우리 세방의 식구들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35,000가지 하나님의 언약, 축복, 이것을 붙잡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기쁜지, 주님 앞에 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돌아가기 전 우리 성도들 주 앞에 찬송과 경배 예배를 드리는 저들 위에 하늘문을 여사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정말 우리 영혼 속에 가득 담겨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